감사의 씨앗, 감사의 열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아마 한두 번쯤 이 시구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풀꽃,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풀꽃인데, 풀꽃 시인이라, 국민 시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저는 이 시인이 신앙이 돈독한 그러한 예술가인지는 몰랐었는데, 얼마 전 간증 프로를 좀 보다 보니까요, 이분이 자신의 일대기 가운데 2007년 정도경에 죽을 고비를 한번 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는 거의 사형 선고 내리든 안 됩니다. 치유 불가. 그러니까 쓸개가 다 터져버려가지고 온 내장을 뒤덮어가지고 회생불능 이런 판정을 받았는데, 시인 스스로가 말하기를 그때까지 나는 얼치기 신자였습니다. 주일만 간신히 예배하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자기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근데 그 문제에 부딪혀서 죽자 살자 애원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주 시인이 얼마나 사실 청산유수 말이 아름답겠어요. 근데 죽을 고비 앞에서는 아름다운 말이 다 소용이 없죠. 바지끄레기 붙잡듯이 그 아내와 함께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막 했는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1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말한 진짜 안 되는 그 불치 판정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치유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의 인생관이 바뀌고 예술관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 시를 사실 많이 만든 시인인데, 자신의 시의 세계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후로 더 많이 변하였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배경을 알고 이 시를 한번 읊는다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나태주 시인의 감사라는 시, 여러분 스스로가 시인이라 생각해서 한번 같이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물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누군가 만날 수 있음에 감사. 더불어 어딘가 갈 수 있음에 감사. 무엇보다 숨 쉬는 사람임에 감사. 아멘 하셔도 좋아요. 네.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이 시를 같이 읽어보니까요, 몸이 병들어서 아픈 집사님이 앞에 늘 앉아 계시는데 이 마지막 대목에 울컥 하시더군요.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근데 평상시 그런 감사를 하고 사시나요? 쉽지 않죠.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근데 여러분, 병상에 가서 위급한 상황에 환우들 보면 이게 내 숨이 내 마음같이 쉬어지는 게 이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날숨 들숨 하면서 이거 안 되면 호흡기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도 무사히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 아침에 눈을 뜨셨고, 이 오후의 시간 맞아 하나님 예배하게 된 건 간밤에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는 편히 잠들어 있을 때 마치 불침번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덕분에 오늘도 우리에겐 새날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을 쉬듯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디 찬양뿐이겠습니까? 여기 감사로 바꾸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아멘. 숨을 쉬듯 감사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 마지막 큰 숨 몰아쉬고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마지막 숨 쉬는 동안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 인생의 주인공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어지는 감사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특정한 목적을 갖고 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여기에는 제3자격인 교회의 배경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모든 초대교회, 이방인 중심의 교회의 원천이었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아픈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당시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 성도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 자처하여 많은 이방 교회들과 연대하고 사역을 했지만, 자기의 피 속에 흐르는 유대인의 피, 그는 언제나 유대인의 구원을 염원하였고 기도했던 사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알고 친분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아픈 소식을 전했어요. 왜 전했을까요? 돕자는 거죠. 성도들이요, 우리 모교회와 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굶어 죽어갈 판인데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십시일반 조금이라도 도웁시다 하면서 그의 선교 활동에 이 시기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워진 마게도냐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과 그 아래에 위치하였던 고린도 교회, 서로들 간에 바울은 이 특별 구제 헌금의 미션을 자신의 선교 중에 지금 수행하는 중이었다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배경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바울의 구제 전략은 이렇습니다. 교회들 서로 간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는 먼저 고린도 교회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작정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좀 뭔가 합시다 하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또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아니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분발해서 지금 이 특별 구제헌금, 그들은 없는 중에도 극심한 가난 중에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전에 작정한 걸 지금은 이제 시행에 옮길 단계입니다 하면서 서로를 선의의 경쟁으로 이렇게 붙여주면서 모두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힘든 환경을 돕자 하는 일에 힘을 모두도록 지금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적인 섬김의 예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결심한 대로 시행하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되어 있는 대로 하라. 그 결심한 것에 마침표를 찍듯이 지금 바울은 막바지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요, 당시의 빈곤과 오늘 현대사회의 빈곤의 차이는 있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아시아나 아프리카권의 극빈 국가들은 3초당 1명꼴로 기아 상태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여전히 지금 있습니다. 절대 빈곤은 여전한 문제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적어도 절대 빈곤은 대다수는 벗어나 있죠. 상대적인 빈곤감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시절은요, 하루 세 끼 밥 챙겨 먹는 게 정말 기이한 일이라 그렇게 여겨질 만큼 대다수가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어르신들이 지나왔던 보릿고개 같은 그런 시절이야. 우리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런 인사가 사라졌잖아요. 만나는 사람에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인사는 요즘에는 안 해요. 왜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데 초대교회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면, 여기서 지금 이 바울이 시도하고 있는 특별 구제의 이 미션이 서로가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옛말에도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내 먹고 살기 어느 정도 넉넉해야 남도 생각한다. 이게 세상 이치거든요. 네,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이치를 뛰어넘어요. 할렐루야. 아니, 아예 그걸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곳간이 넉넉하고 부족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것은 꾸며낸 말이 아니고 실제죠. 만유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 구원하시겠다 작정하고 내려오셨을 때부터는 가난하셨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로 30년의 무명생활 극빈자로 사셨고 세상에 이름내는 3년의 공생에 머리둘 곳 없이 사셨어요. 가난에 찌든 인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부요한 복음의 축복이 우리가 이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 때문에 겁낼 것이 없는 부요한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곳간이 넉넉하느냐 마느냐에 크게 영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곳간은 언제나 사랑을 퍼주고 감사를 나누기에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은혜 받은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연보는 이런 것이었어요. 연보는 옛날 말이죠. 요즘에 헌금이에요. 특별 구제 헌금을 할 때 명목 그대로였던 액수를 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더 바랐던 것은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교회도 마음을 다한 감사가 그들의 연보에 담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나는 이 코로나 시기는 모두에게 광야 같은 시절입니다. 제가 어제 당회하며 장로님들하고도 나눈 말씀에 시편의 그런 구절을 나눴어요. 우리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메마른 광야 지나는데 감사가 무엇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아니, 홍해라는 절대 절망의 그 바다도 주님께서 건너게 하셨는데 이까짓 것, 네, 광야가 아무리 넓고 광야가 아무리 길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이 광야 시절도 너끈히 지나면서 광야 아니면 못할 감사를 이 광야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 감사는 더욱더 깊고 풍성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입니다. 너나 할 것이 다 힘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높음이 되고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듯 주를 위하여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혹 내가 살더라도 주님 덕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세상마저 우리가 그 넘치는 감사로 부욕해 만드는 주님 닮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를 말씀드리면 이게 꼭 물질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1부 때 다르고 2부 때 다른 숙제를 내드렸는데 2부보다는 1부 때 숙제가 더 좋았다는 이 평을 내가 피드백을 들어서 1부 때 숙제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요, 말로써 하는 감사 그리고
눈빛으로 하는 감사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돌아보아. 이건 그냥 무심코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따뜻한 눈빛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배 시간 때마다 서로 흔들면서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처음엔 어색하셨는데 지금은 곧잘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보통의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안면 근육이 대부분 경직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눈은 그냥 일자가 됩니다. 근데 서로를 돌아보아 할 때 그 날카로운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고, 네, 보이시나요? 네, 만면의 미소로 이렇게 반달, 눈이 이렇게 들어가는 눈빛으로 서로를 보라는 관심의 눈빛이죠. 사랑의 눈빛을 막 쏘시라는 거예요. 요거 첫 번째 숙제니까 한번 서로 한번 지그시 보실 때 사랑합니다 말씀하시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서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숙제 아주 잘하시네요. 네, 잘하실 수 있어요. 조 집사님 보니까 더 신경 써서 눈을 이렇게 찡그리시려고 구부리시려고 애를 쓰는 거 잘하십니다. 또 하나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게 그거예요. 말로써 하는 감사. 이게 돈 안 들면서 아주 사실 좋은 감사인데 대부분 놓치고 있는 감사죠. 우린 특히나 이 경상도 사나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신방하면서 어떤 분과 나누는데 참 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남편한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듣고 파서 자기가 힘들었던 이야기들 좀 얹어서 문자를 보냈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단문을 남편한테 받았는데 내심 바라는 건 그래 아내 힘들게 애쓴다, 뭐 그런 말이라도 담겨 있으면 참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매우 사무적이고 딱딱한, 평상시 하던 그대로 제 일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식의. 근데 우리는 알죠. 그 마음 안에 그래 나 네 사랑한대, 뭐 마음에 늘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마음은 다들 갖고 계시죠. 근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입술로 표현해야 알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귀를 2개나 주셨게요?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들리면 내 마음이 있는데 왜 못 알아주나?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마음 알아달라 하는 거 백날 해봤자 안 돼요. 따뜻한 한마디 말이 우리의 수많은 마음의 이 감정의 덩어리들을 전달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 마치고 꼭 숙제를 하시라. 예배 중에 스마트폰 꺼내서 하시면 좀 부적절할 것 같아서 숙제를 드렸어요.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 문자 하나 서비스로 꼭 하시라, 그런 숙제를 드렸는데 우리 3부 예배 드린 성도님들도 제가 강단에서 드리는 숙제니까 이건 꼭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면서 셔틀 타고 버스 타고 혹은 뭐 자가용 타고 가실 때 이거 몇 초도 안 걸려요. 근데 해보세요. 처음엔 나 뜨겁고 내가 안 하던 짓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혹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오해는 행복한 거죠. 오해를 불러일으키세요. 이렇게 서로 간에 늘 같이 맞대고 있지만 말하지 않아서 들을 길 없어서 그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지내왔던 그런 관계들 안에 이 감사의 고백이 서로에게 대한 격려가 되어서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에 나누고자 하는 바로 감사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런 선교 전략을 고린도 교회는 이제 잘 이해해서 이제 마지막 말미에 이르러서는 이 감사가 열매를 거두는 시점쯤 되어 이제 바울이 여기에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으려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바로 감사의 원리가 있죠. 감사를 낳는 또 하나의 감사를 낳는 감사,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감사의 씨가 뿌려지는 곳에 무슨 열매가 맺어질까요? 불평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 이상한 거겠죠. 감사의 씨를 뿌리시면요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특별한 성격의 이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감사의 씨앗처럼 뿌리게 될 때 어느 곳에서든지 그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상반기 지나가면서 교육자들과 교회 이모저모 사역들을 평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그 중에 우리 어린아이 부서의 한 부서가 시작할 때부터 그 정말 코 묻은 돈 아이들, 근데 자발적으로 부서 안에서 서로 뜻을 모아서 아이들이 구제 헌금을 모으기로 하였대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 주변 지역에 불우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에 이 뭐 동주민센터나 이렇게 수소문해서 연결을 해서 도와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가정씩.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아이들의 작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한 그 나눔이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라고는 발 디뎌본 적도 없는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가정의 부모들이 함께 이 어린아이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이 꼬맹이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게 감사이고, 이 감사가 자그마해 보이지만 이게 씨앗으로 뿌려지니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잖아요. 그 귀하디 귀한 영혼이 그 감사의 씨앗의 열매로 돌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씨앗을 우리인들 왜 못할까요? 누구든지 마음에 넉넉함이 있으면, 마음에 너그러움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죠. 이 봉사의 직무가 바로 특별한 연보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네, 이 작은 씨앗이 감사의 씨로 뿌려지게 될 때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는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기도 해요. 감사는 나누는 자에게나, 나누는다는 건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도움이든 섬김이든 받는 사람의 마음에 또 다른 감사의 열매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튼실한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 종자 씨를 또 얻을 수 있잖아요. 계속 여러분 감사가 전달 되는, 이게 바로 천국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딱 펼쳐놓았는데, 아니 풍경은 비슷하대요. 먹을 것도 산의 진미가 가득해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널려있는 음식을 보면서도 거의 굶어 죽을 지경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세히 봤더니 똑같은데 거기에 음식을 먹는데 사용하는 젓가락이 이렇게나 긴 거예요. 근데 지옥에 있는 백성들은 그 젓가락을 가지고 내가 먹어야지 짚고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눈앞에 두고도 굶어 죽어가는, 그게 지옥이라면 천국에도 똑같대요. 젓가락 긴 것도 똑같대요. 근데 천국 백성들은 너무나 풍성하게 살찌우고 건강한 모습을 갖는데, 자세히 보았더니 그들은 젓가락질을 하면서 서로에게 먹여주는, 감사하면서 요거 한번 먹어보세요, 요거 아주 맛있어요. 이 땅의 원리가 그게 아닐까요? 이 땅에서도 형편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의 가지고 있는 걸 당신에게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그 한 번의 나눔이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맺는 씨앗처럼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를 주제로 쭉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이러한 이 간증과 고백들을 듣는데요, 지난 3부 예배, 그러니까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보니까 메시지가 슝 하고 날아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문의 내용인데 약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을 써보내셨어요. 목사님, 더운 날씨 점점 악화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감사보다 불평이 나올 수 있었는데, 목사님이 선포하신 몇 주간 이 감사의 말씀 되새기면서 지금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 또 모두에게 감사하며 믿음의 신앙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의 제목을 담은 그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저 멀리 베트남에서 날아온 거예요. 베트남에 파견 근무가 계신 조상길 집사님 계신데, 이따금 저한테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들도 나누시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줄 때 이게 허투루 돌려지지는 않는구나. 어디선가 열매를 맺는데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안에도 그런 고백을 들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곳에서도 이 감사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씨앗이구나. 전하고 뿌리고 나누면 누군가에게 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요양원에 오래 계신 성도님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요즘에 쉽지 않거든요. 마음이 있어도 못 가요.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되는 게 이 요양시설인데, 시설장들과 긴밀한 협조하고 안전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방문하고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비대면으로 딱 가니까 병원 안에도 못 들어가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비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는데, 완전히 비닐로 밀폐시킨, 그래서 비닐막 사이로 그 맞은편에는 침상채로 정말 실어 나른 어르신 우리 성도님, 권사님들이 계시고, 저는 그 앞에서 보면서 비닐막 사이를 거리에 두고 그렇게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누워 계셔서 기력이 너무나 없으셔 의사 전달 표현도 잘 안 되시는데, 오랜만에 담임 목사 이렇게 얼굴 보고 기도 소리 들으시면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요양시설에 많이 계신데 잘 알아보시지도 못해요, 가족들도. 그래서 어떤 분은 같이 가고는 싶은데, 목사님, 내 남편 얼굴 보면 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엔 같이 못 가는 거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도 전달을 하실 만큼 가족들의 마음은 사실 이만저만 아닌데요. 근데 가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반응을 하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목사로서 제 마음의 감사는 이것입니다. 아,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도 하시고 염려도 하시는 이런 오래된 환우들, 그리고 기력이 쇠약한 우리 어르신들, 어찌 이 더운 여름 지내실까, 그런 마음이 쓰이는데, 가서 보니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건강과 안녕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고요. 또 하나의 감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겹고 어렵게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이 지구상에 펼쳐놓아 보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 시절을 살고 있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멀리 베트남에서, 아프리카에서, 저 아시아 안에서는 여전히 쌀 한 톨 볼 길이 없어서 가장 가까운 저 이웃 북한 땅에 결식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속출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동시간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비록 비교하여 풍족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비교해서 넉넉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신 은혜가 이렇게나 많은데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 자성 어린 감사의 고백이 또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천국 백성은 환경을 훌쩍 뛰어넘어 살 수 있어요. 감사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지라도 감사하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너그러움이란 뭡니까? 나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대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만 가지면요, 우리에게도 나눌 것은 있어요. 우리에게서도 고백할 감사는 있다는 말이죠. 이런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이 파종과 수확의 아주 분명한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이죠. 성경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지 아시겠죠? 당시로 말하자면 특별한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 안에 지금 이게 있어요. 더 크게 우리가 살펴보면 감사하는 이 삶의 내용인데요, 무엇을 많이 심으면 여러분 귀한 열매가 거두어지겠습니까? 감사를 많이 심으면, 말로써 눈빛으로도, 그리고 나도 없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있다고 보면 나누어 줌으로써, 근데 그렇게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면요, 뿌린 대로 거두되 더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원리를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셨잖아요. 이 작디 작은 겨자씨가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 말씀하셨어요.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의 원리, 겨자씨 하나를 담아 놓으신 주님의 말씀, 감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가 여러분이 뿌리는 씨앗이 되면 이건 절대로 사장되지 않아요. 그것이 거두게 하는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종류 중에 참나무 아시죠?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 나무, 제주도 가면 사려니 숲이라고 하는 아주 참나무가 우성하게 우거져 있는 그런 숲이 있는데, 근데 그런 높다라고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참나무는 도토리라고 하는 그 씨앗 같은 그 작은 도토리가 심겨져서 자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산에서 흔히 보는 이 도토리, 이거 다람쥐 먹이로만 쓰이나 생각하실 텐데, 이것들 중에 숲을 우거지게 만드는 참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작지만 이것이 제대로 심기면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감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감사 어렵죠. 눈물은 슬픔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눈물 흘리며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힘든 감사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내게 불운하다 여겨지는 이 환경을 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면 그 눈물이 이내 바뀌어질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눈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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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를 뿌리면 감사를 거둡니다. 네, 감사의 씨가 감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키워드는 은혜, 은사, 감사인데 이게 다 같은 동족이라 그랬죠? 한 뿌리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는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면 누군가에게 선물, 은사, 선물처럼 나누어지는 그런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는 이 아름다운 천국의 원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혜와 은사와 감사가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를 돕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에, 액면 그대로의 메시지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 구제하자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게 천국의 원리인 걸 믿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저없이 담대하게 나눕시다, 섬깁시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서로에 대한 환대로, 격려와 칭찬과 나눔으로 감사의 씨를 뿌립시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장차 엄청난 열매로 거두어지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편지는 비단 바울과 고린도 교회만의 관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바울의 이 구제의 미션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핍한 가난 중에 허덕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역시도 힘들었던 이방의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두어서 우리의 이 문제를 돕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나누었다는 이것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그네들에게 얼마나 큰 감사로 여러분 넘쳐났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뿌려지는 곳에 우리도 다 모를 만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뿌리시되 감사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환경이 빈곤이요 핍박이었던 초대교회 안에 아름다운 이 나눔과 이 감사의 이 열매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말하자면 힘든 시절 지나가지만 감사에 있어서만큼은 초대교회에 뒤지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복스러운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 다하여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이지만 감사의 전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퍼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한 주간 여러분 짊어지고 여러분에게서부터 그 감사가 퍼져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또 하나의 열매의 감사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